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집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식의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분야별로 다양한 정보들을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인터넷을 통하여 다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똑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는 데에는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지식이 과거에 속한 것이라면 지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이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깨달음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학자들이 30대 똑똑한 여인과 70대 할머니를 그 차이점을 분석을 하고 비교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앞에 한 여강사분이 정장을 하고 명찰을 걸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장면을 30대 여인과 70대 여인이 바라보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30대 여인이 그 앞에서 강의하는 여자를 바라볼 때, 강사를 바라볼 때 분석은 참 잘했습니다. 브라우스의 색감이랄지 복장 모습이랄지 강의 내용이랄지 그건 참 기가 막히게 잘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70대 여인이 그 강의하는 여강사의 모습을 보았을 때 기가 막히게 분석한 여인과 차이가 있는 점이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저 강사분이 지금 굉장히 슬픈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뭐겠습니까? 인생을 아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지식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지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지혜는 삶을 바르게 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잘 판단하고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지혜의 사전적 정의는 특별히 삶과 행동에 관련된 사실들을 건전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뭐라 합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갖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모든 괴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지혜와 지식이라 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보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수백 년 노예로 살았던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막과 마른 땅을 행진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만 살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만 지켜 행하면 된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너희가 작을지라도 크게 볼 것이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도 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솔로몬이 본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아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겁니다.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변하기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앞에도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은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서 4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되게 하셨고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보다 훨씬 더 큰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위로 드센 형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의 가족 중에 부인이 8이고 그리고 아들이 20명입니다. 그 틈바구니에 하는 분, 왕자 2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약한 삶이었습니다. 항상 외톨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아가서를 지었다고 합니다. 용사의 왕감으로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삶이 동쪽의 현자들과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혜자보다 뛰어난 통치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담아주신 그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 그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온 삶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큰 자리에 설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이 그런 은혜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서 4장 30절로 34절 말씀에 그가 자만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로다. 따지고 보면 박사도 이런 박사가 없습니다. 천하 왕들이 예를 표할 만큼 대단한 자가 됐습니다.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새면 새, 별이면 별, 건축이면 건축, 모자람이 전혀 없는 박사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도교육자 생활할 때에 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종종 수련회 장소로 택했던 것이 홍천 내면의 을숙고였습니다. 언젠가부터 갑자기 방송이 탄 다음부터 제가 그곳을 가지는 않는데 처음 갔을 때는 그때가 아마 1988년, 89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산골짜기였고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때가 있나? 그런 곳이었고 도로도 막 울퉁불퉁하고 빌딩으로 한 1시간 40분을 들어가야 그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뭐 코앞까지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평안한 마음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장로님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겨울에 뭐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그 산골짜기를 들어갔었습니다. 가는데 그 장로님이 어쩜 그렇게 사람이 많으시고 무뚝뚝하시는 겁니다. 말도 별로 없고 툭 하시고 전통적인 산골 장로님이. 그런데 그 산골짜기까지 어렵게 차를 끌고 들어갔는데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얇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정말 머리는 막 제가 그때 20대 전도사님으로 볼 땐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삼손이 그 양반 같이 이렇게 털이 수부룩하고 수염도 막 얇은 옷을 입고 도끼질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장로님이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안쪽에 장로님 땅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춥냐고 안 춥다고 장로님 오셨냐고 그러더니 장로님이 그 아들 그때 권사님이었는데 안민경은 남자분이 권사님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아버님 생신이라고 그때 링크포토 같은 거 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것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아들이 하셨다고 좋아하는. 근데 그 나무꾼분이 춥지 않냐고 그러더니 입고 가신 그 링크포토
그 털 옷을 그 남들한테 벗어주는 겁니다. 이거 입고 살라고.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야, 장모님이 말도 없고 냉정하신 분 같은데 참 희한하네.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그 아들 권사님이 지금 장모님 되셔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장모님이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솔몬이에요. 솔몬. 솔몬아 솔몬아. 아마 지금 굉장히 장성했겠죠. 아마 그 교회 또 집사님 됐을 겁니다. 솔몬이에요. 솔몬이. 이제 잊지를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솔몬이라는 이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솔몬이 그래가지고 왜 솔몬이 뭔가 아니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장모님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들 당신들 마음속에 자기들 자녀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크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한문도 나오지 않는 그 솔몬이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솔몬아 부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들의 소원이 아들이 솔로몬처럼 귀하게 세워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면 살아온 삶보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자리에 하나님은 넉넉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희생의 예배를 드리자.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이끌고 방백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즉 예배하기 위해 기브온 산당으로 올랐습니다. 왜 기브온으로 향했습니까? 역대하서 12장 3절 말씀에 이르면 하나님의 해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으니라. 즉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으니까 솔로몬은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지켜온 광야를 행진해왔던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1천의 제물을 가지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랐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까지 차로 달려 약 20분 걸립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정확히 재봤습니다. 차로 운전을 해서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운전을 해서 20분 갔습니다. 그곳에 기브온 산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 봐서 왕이 1천의 번제와 방백과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기브온 산당까지 이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천의 번제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면 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걸린다. 번제를 드리는 시간만. 그러면 왕이 정산을 돌보지 않고 왕궁을 비우고 상담해서 그 노출된 장소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예배하는 것만 몰입하고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희생이었던 거예요. 시간도 삶도 생활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희생이었던 겁니다. 역대하서 12장 4절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인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예적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즉 제단이 번제단이 그 모세가 지은 장막에 있었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올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품었던 신앙의 삶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부터 세워 지켜온 성소였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신앙의 뿌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희생입니다.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소중합니다.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백의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 안에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만 향하는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세상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신납니다. 왜 그렇게 신나는 일이 많습니까, 세상은? 그런데 그 모든 유혹과 관심을 끊고 하나님만 향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희생인 거예요. 솔로몬은 예배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순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입니다. 바로 3천 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가 자녀를 축복하며 3천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리고 3천의 번제 후에 온 백성이 그 아버지가 축복하고 백성이 인정하는 왕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과 함께 동일하게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을 본 겁니다. 제사가 그만큼 중요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예배의 자리에서 왕으로 세워진 것을 알고 있었고 예배가 희생이 자기를 온전케 한 것임을 다윗에서 솔로몬은 분명히 깨달았던 겁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성전과 왕궁이 세워져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버지는 벌써 천국 갔고 세워진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요 믿음의 선물이었습니다. 왕궁과 성전이 무엇 때문에 지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못 하나까지라도 확실하게 다 준비하고 자신은 아버지가 세워놓은 준비한 터전 위에 그냥 숟가락 얹고 서 있는 것뿐이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희생해야겠다. 희생의 번제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1천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향했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스토리인 거예요. 1천의 번제가 온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3천의 번제가 있었던 겁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인생이고 오늘 농사한 것 내일 거둘 것이고 오늘 내 삶은 언젠가 심은 것이 내 앞에 놓인 거예요. 그 순간 이미 솔로몬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했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희생하자. 그런 마음 품고 1천의 제물을 들고 아버지가 번제를 드렸던 그 자리까지 다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희생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그 자리에 세웁시다. 그걸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도전하지 않으면 그저 굿바이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높이는 것. 아버지 엄마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참 아담과 하와 둘이 살면서 어찌어찌하다 에덴동산에 쫓겨났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뭐 지금처럼 문명이 빠른 때도 아니었고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면서 자기 엄마 아빠한테 물었을 거 아닙니까? 아빠, 저 가죽옷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배 떨어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 아이하고 이야기하다 잠들 겁니다.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안 살아도 됐었는데 아빠 엄마가 실수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그걸 했단다. 너희들도 엄마 아빠 말 들으니까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궁금하고 천이들 쯤에 아벨은 자기가 듣기에 정말 지혜로운 걸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매일매일 양을 쳤던 아벨은 그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양을 잡는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 아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그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양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도 이렇게 은혜스러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러니 아벨의 번제를 하나님이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높였습니다. 양을 잡아 피의 희생을 통해 제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를 위해 세상의 것을 멈추고 그리고 버리는 것을 우리 주저하지 맙시다. 그 신앙이 반드시 내 뒤를 따르는 자녀들에게는 탄탄한 대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감사하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아멘. 자신의 아버지의 삶을 보니 신기한 은혜였습니다. 또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신기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칼군 때문에 난리 났거든요. 자기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형들이 못난 짓 해가지고 아버지의 뜻 거슬려가지고 속썩이고 그야말로 가정이 풍비박산 났거든요. 자기가 근데 왕이 된 겁니다. 자기 상대를 보니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야말로 참 볼상사나오는데 자기는 왕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아버지에게 베푸신 큰 은혜. 어떻게 목동에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노래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그걸 듣고 자랐으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됐던 겁니다. 시편 4편 1절에 내 의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노래하는 아버지의 노래를 들었을 겁니다. 시편 5편 10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왕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왕 위에 올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자신의 삶을 호위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솔로몬은 알았을 겁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노래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보십시오. 위로 형들이 많았습니다. 하나같이 쟁쟁한 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왕감은 압살롬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본에서 왕이 됐다고 온 백성들이 좋아하고 난리 났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존재는 아버지의 욕심에서 시작된 아픔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에게는 수치요 부끄러움일 수도 있는 것이 자기의 위치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은혜입니다. 자기 위로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낳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자기 위로 분명히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낳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겁니다. 참 그렇게 따져보면 더듬어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인생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서 12장 24절 25절에 신기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사람들 생각에는 수치와 상처뿐인 아픔뿐인 인생인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건 어떤 모습으로 살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살아온 삶에 무엇이건 어떤 배경이 있건 그게 세상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짓을 하게 키우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구박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주의 은혜인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없으려도 귀한 것을 담아주시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으로 답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면 분명히 더 귀한 것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 위에 다른 것을 향해 기도하거나 절하면 왕의 조서에 따라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방백들의 계략에 그동안 쌓인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줄 알죠?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하루 3번 식사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어려운 걸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하루 2끼뿐이 안 드시거든요. 2번뿐이 기도 못해.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에게 당하는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습니다. 죽음도 비켜갔고 자기를 죽이라고 음모를 꾸몄던 이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 감사하는 믿음이 더 귀한 은혜를 담게 했던 겁니다.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국가의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역대하서 20장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응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즉 주변 나라들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몰려왔습니다. 연합군입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다 죽을 것 같고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성경에 이르면 하나님의 복병이 적군을 쳤다고 기록해요. 여호와께 감사했더니 내게 없는 군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적군들을 다 진멸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내가 가진 것만으로 살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이든 다 없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십시오. 역대하서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위기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며 감사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 즉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세우신 종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지혜자의 마음인 거예요. 솔로몬은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7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아버지 다윗인데 대신 왕이 됐습니다. 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백성과 방백과 선지자가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합니다.
경험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 같은 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출입할 줄 모른다는 것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왕이 버림받았습니까? 교만 때문에 버려졌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도구 이스라엘을 징계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굉장한 용사여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미치광이가 돼서 광야에서 7년 동안 풀만 뜯고 자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충명을 거두고 계십니다. 7년 동안 풀만 뜯다가 깨달았습니다. 내 교만 때문에 이 징이 됐구나. 이 성경은 충명이 돌아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교만은 멀쩡한 것을 다 잃게 만듭니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채우실 그릇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겸손한 자들은 어떡하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시편 149편 4절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잠언 18장 11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이 나를 존귀한 길로 이끌게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영혼의 강건함은 겸손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뜻 앞에 겸손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보십시오. 왕으로서 감당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명성과 권력을 얻습니다. 군대에 강력한 힘을 구했으면 그것도 주셨을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많은 재물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했으면 재물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왕입니까? 무병장수하면 그야말로 재물과 권력이 있고 탄탄대로로 살 수 있는 것이 왕의 삶입니다. 진시황을 보십시오. 진시황제를 보십시오. 불로초를 구한다고 사박팔박으로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누가 어떻게 뭘 좀 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고 아니면 죽고 하고 그래서 수은을 갖다가 줘가지고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하지만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고. 왜냐하면 빈손으로 하면 죽을까봐 수은을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로장생의 약인 줄 알고 계속 먹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권력과 부를 가진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하게 지켜갈 지혜, 그것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말씀과 기도가 마음에 딱 들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더불어 그가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것에 관심 두니까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지켜가는 그 발걸음에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진 삶이 되는 겁니다. 왜? 지혜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지혜가 왕노릇하는 가정을 이룹시다. 그리고 그 안에 자라는 자녀들의 삶이 21세기에 솔로몬 같은 삶이 되도록 축복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는 모을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